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전으로 또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올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갈까? 선한 길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지자라는 그 표로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 선한 길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붙들어 왔는데요. 이 선한 길이라는 것은 어떤 수단이나 방법 또 윤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또 새로 만드는 길이 아니라 영원부터 있었던 길, 옛적 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예수님 자신이 길 대신 바로 그 길이다라고, 그 인격이와 교제하는 그 길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이 길 대신 그 길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예수님도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쫓아가면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서 또 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 바로 이러한 질문 속에서 그 길을 가는 사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신앙과 복음에 대한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인본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한 것 아닌가?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결국 괜찮아지지 않을까? 환경이 문제이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말들이나 생각들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진단하고 소개하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크게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배우게 되는 것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10절부터 읽으셨는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선언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의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겠죠? 아니면 사람이 거의 의롭지 못하다, 의로운 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의롭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다. 그 누구다 할 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 14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저와 여러분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그리고 모든 사람의 모습인데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 없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가 성경의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할 만한 능력도 없고 행하는 자도 없는데, 적다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가 성경의 결론이에요. 사람들은 그래도 말을 하죠.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만큼만 살면 이 땅이 천국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착함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그 기준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신과 권력과 그 재력을 이용해서 그 악을 행하는 자보다, 여러분 저희가 없어서 그렇는지 있는데 그렇게 안 한 일은 잘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들보다 좀 더 선해 보인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 자체를 죄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길을 잃어버린 것,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만든 기준을 삼고 그것으로 비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방향을 잃고 길을 잃은 것, 이것을 죄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착해 보일 수 있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태어나서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것이 곧 죄의 상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른 성경적인 인간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른 믿음의 또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의인이 아니에요. 오늘 그 사실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의 전 인격을 타락시켰다. 이것이 성경의 또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 말씀을 함께 보게 되어졌죠. 12절에도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오늘 13절부터 18절, 선을 행하는 자 다 무익하게 됐고 더러운 자가 됐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 또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이게 이제 거꾸로 좀 보면 좋은데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 당연하겠죠.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모든 삶의 모습에서 타락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교회당에 예수님을 믿는 분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많은 요소들이 있죠. 가정과 직장, 학교, 그리고 뭐 여가 활동, 아니면 내 감정, 내 학습,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일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저 나를 돕기 위해 필요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들도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에 비참한 삶을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니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데 쓰인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축복하는 데가 아니라 저주와 악독이 넘쳐난다. 그 저주와 악독으로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악독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처럼 그 사전을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이 인간의 마음에 아주 패역하고 독한 마음들을 표현하는데 이 악독을 다른 번역본들로 보게 되면 그 독설이라고 나와요. 저주와 독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독설이라는 의미를 보면 남을 사납게 비방하거나 매도하여 해치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로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으로, 생명으로, 그 권세로, 힘으로, 그 재력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고 또 세우는데 사용하는데 발이 빠른 게 아니라 그런 데는 너무 느려요. 그런데 저주하고 독설을 퍼붓고 그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데는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이고 빠른지 모른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고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줘요. 이를 통해서 죄는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그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전 인격이 타락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처럼 마음과 생각도 타락했고 감정도 타락했고 의지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행동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거를 정말 원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더러운 것을 끊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동도 받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예를 들면 그럼 미움은 살인이 나겠죠. 그 분노의 감정, 미움은 살인이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음란한 마음 자체는 이미 간음이다 했죠. 거짓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라고 성경이 말씀했죠. 마지막 때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없다 성경이 말씀했죠. 용서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죽이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악을 그대로 행해요. 내가 지금 살인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간음하는 자도 모르고 내가 탐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 그만큼 죄와 저와 여러분이 친밀하고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또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 죄를 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습관을 따라서 죄를 행하면서도 오히려 굉장히 의로운 척을 하죠. 물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세련되게 범죄하죠. 세련되게 악을 품죠. 왜 결심을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무너질까? 왜 반복해서 실패할까? 오늘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이 인격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환경을 고치면 해결돼. 사람이 문제가 해결돼. 이 상황이 그래서 그랬던 거지. 이 상황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인본주의의 문화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내 존재 자체가 죄와 연합되어 있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사도 바울이 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실체,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본질 자체가 저희의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평가임을 깨닫고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11절에서 깨닫는 자도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또 죄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당연히 죄에 어두워진 사람, 방향을 잃은 사람은 그 방향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을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예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또 하나님 구원을 향해 구원의 방향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그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겠죠. 그리고 오늘날 신약의 의미로 한다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사람을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죄라는 것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점점 무능력하게 만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게 만드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또 배우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죠.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나님을 피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셨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 점점점 죄가 관영해질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인간이 죄로 하나가 돼서 바벨 대와 탑을 쌓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닫지 못하며 그 악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위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같은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변화되고 나서 어느 정도 깨끗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의로워지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준비되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선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타락한 심령, 마음을 쓰레기장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쓰레기장을 덮어놔서 악취가 덜 나지만 여러분, 그 폭발하죠. 막 쓰레기 덮어놓으면 그게 팍팍 터지죠. 어느 순간 그 메탄가스와 쓰레기가 썩은 그 악취가 막 풍기거든요. 근데 겉으로 우리가 막 포장을 해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장에도 쓰레기장 같은 이 마음속에 꽃이 펴요. 근데 그 꽃이 핀 게 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편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첫 번째, 의인은 없다고 했죠.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두 번째, 그 의인 한 사람도 없는 의인이 어느 정도로 악인이고 죄인이냐?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상태는 완전히 부패했다, 타락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상태를 깨닫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누가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악한 이 심령과 이 악한 영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꽃들이, 열매들이 종종 열리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결론을 같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나 봤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왜?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고 자기가 기준이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만난 배우자도 여러분 며칠 지나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자녀, 울고 웃고 그 똥 싼 것까지도 아이고 잘 쌌다 했던 그 아이조차도 여러분 미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생기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예뻐 보이는 것도, 착해 보이는 것도 다 누구 기준이냐? 자기가 기준일 때 그 자기의 기준.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미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저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당에 출석하시지만 오늘 종교인으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또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찾지 않고 살았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에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많은 요소들 중에 그저 하나님도 하나를 추구하고 예수님 하나 추구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분들, 내 마음에 모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분들이 회개하시고 내 삶의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심으로 이 평안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혼란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길은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이 만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고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는 또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또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